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리고성의 설교도 제가 많이 했었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악을 무너뜨리는 데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만이에요. 어저께 우리 집에 어떤 분이 방문을 해서 저랑 어떤 의논을 하는데, 그분은 말이죠, 현찰의 돈을 1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요? 1조. 그분이 나랑 의논하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마디 한단 말이야. 어떤 소리를 하냐면, 제가 인도 테이프도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줬었는데, 목사님, 나 이상한 걸 하나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 말을 쉽게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1조 원 정도를 현찰을 굴린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손을 이렇게 얹어서 대고 있으면 병이 치료됩니다, 이 소리를 해요. 그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그런 사람이 꽤 있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는 그거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누구 말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 말을 바깥으로 나가면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며칠 뒤에 붙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분에게 한 열흘 뒤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기 위해서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술객방백, 이 뭐예요? 신들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도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같이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뱀 중에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뱀이 저쪽 뱀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대결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 능력 대결이 무슨 뭐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리고 이런 뭐 그런 만화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충분히 그런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의 권세, 이걸 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거를 내가 20몇 년 전에 딱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었는데, 어저께 그이가 그 말을 하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어떤 사람의 손만 이렇게 돼서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 역사와 능력이 누가 더 세냐 이게, 누가 제압하냐 이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책임감이 확 느껴져.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한데 우리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험악한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더 큰 능력의 기도,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성도, 목회자가 돼야 이런 어둠 속에서의 불어오는 어둠의 파워를 이길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움이 몰려오는 세상입니다. 그 어두움이 어떻게 몰려올까요? 마약으로 몰려오고요, 청소년들 어떤 뭐예요, 세속화로 몰려오고요, 이 문화적으로 몰려오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컴퓨터 등등 해가지고 악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건강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청년 애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다가 돈 벌 장소가 없어지니까 간단하게 자살을 선택해버리든지 아니면 몸을 팔아버리는 일로 갚버리는 정신적 파워가 다 무너지는 시대. 6.25 사변이 일어나도, 그리고 나라에 재난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가려는 생명력의 투지를 가지고 인류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는 투지가 다 사라진 무기력한 세대, 껐다가면 죽음을 앞장세우는 이상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옛날에는요, 어린애 보고 너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 99.9%가 대통령이 나왔어.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대통령 소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만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영부인.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육사하고 미팅을 해요. 대학생들이 어디하고? 육사하고. 그게 이른바 뭔지 아세요? 영부인 미팅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하고 미팅을 해요. 영부인 미팅. 자,
그런 생각을 남자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야. 그거를 해본 일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어려서부터 꿈이 별로 없었던가. 옛날에 우리 새빵사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이름이 진석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퉁퉁해. 물어봐. 야,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뭐 하냐? 밥.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밥 할래. 밥하는 게 꿈이야. 이런 식으로 아예 어려서부터 비전을 심어주지 않았든지, 아니면 정말로 확고한 무언가 제3의 것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렇죠? 어려서부터 요만할 때서부터 음악의 천재가 있어. 그 어려서부터 오직 음악뿐이 안 해. 여러분 6살에 작곡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은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부모 혹은 자신에게서 확고하단 말이지.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 확고하게 간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대통령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거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옛날에는 이게 이제 꿈이 바뀌어가요.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이 꿈이 바뀌어가요. 이 꿈이 바뀌어가는 게 대통령이 싫어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느끼다 보니까 내가 무슨 대통령 이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은 대통령 무슨 취직만 했으면 좋겠어. 취직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렸을 때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소리 하는 애들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에 오면서 대통령 소리를 했던 아이들도 그 꿈을 포기하는데 내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매력이 없어. 매력을 상실했어. 이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거 생각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커나가는 애들이 대통령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말 같아서 여러분 형이 하학적으로 들으실진 몰라도 이 의식구조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주냐면, 어떤 것도 대봐야 별 볼 일 없다. 대통령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데 장관인들 별 볼 일 있게 생각하며 공무원 최고 고급 공무원이 별 볼 일 있게 생각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사라져버리고 꿈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소 있다면 뭐요? 연예인이야. 너도 쟤도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될성 싶은 나무도 아닌데 그 가가지고 연예인 해보겠다고 부모까지 옆에서 나서가지고는 너는 연예인이야. 텔레비 한 번도 안 나오고 한 2번 나오다가 말았는데도 우리 딸은 연예인이니까 아우 나는 정말 그럴 때마다 미치겠어. 연예인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게 좋죠. 근데 그거 아닌 사람은 자기의 특기를 빨리 찾아서 그 방향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지요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노래 잘하는 애들은요 전국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면 말이죠, 여기 요번에 위대한 탄생이나 뭐 이런 거 스타 만드는 프로그램이 뭐죠? 위대한 탄생 또 뭐 있죠? K-팝 스타. 또 그 다음에 슈퍼스타 K. 처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슈퍼스타 K죠. 자, 이런데 나가서 애들 보면요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애들이 나요. 보면 진짜 우리 청년 애들은 아까운 존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노래를 잘하는 거하고 연예인의 기질이 있는 거랑은 달라요. 믿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부흥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할렐루야 하는 것과 부흥 강사와 같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 딱 올라와서 할렐루야 딱 하는 것 같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연기력 혹은 임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 몇 마디만 마이크를 잡고 딱 시켜버리면 대박 나와요. 딱 나와요. 그냥 노래 잘하는 것과 사람의 대중을 끌어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 잘하는 것 때문에 연예인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다 실패예요. 자기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나는요 이 부흥 강사, 이제 교회 한창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 부흥 강사보다는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얼굴을 정색을 탁 하더니, 목사님 왜요?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십니까? 나한테 왜요? 그랬더니 내가 비록 목사님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했었어도 내가 그 부흥성회를 참여하고 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정은 목사, 날 얘기하는 거지, 같은 분은 부흥 강사로 타고난 사람이야. 울렸다 웃겼던 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히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부흥 강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 양반이 밥 먹다 나 너무 놀랐어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부흥 강사로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것보다 마음속에 갑자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내가 이거를 걸머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마음이 더 새롭게 오더라 이 말이지.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 보고 오바가 이루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확실한 필을 제공하기 전에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야 성공하는 얘가. 완전히 따로 놀아요. 내가 애들하고 같이 연기 좀 하고 왜 이래 하고 연기 좀 했다고 해서 연기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부대 딱 위에 올라가서 장악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어떤 부분에서 분야에서 이렇게 특출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 특출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사람을 끼워주고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 이끌어준 부분이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윤복희 권사는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카리스마, 자기의 어떤 캐릭터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복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의 비결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포스든지 아니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가 분명한 노하우가 존재하지 않고는 그 일에 성공된다 해도 반짝하다가 끝나버린다. 이 반짝하다가 끝난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반짝 뜨는 사람 보고 이 떴던 부분이 자기의 내면과 내용을 가지고 이끌지 못하면 끝난다. 여러분, 그거는 문화계통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무언가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내재되어 있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할렐루야. 어저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부흥 강사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주님의 막강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 파워가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더 극대화되고 더 강력하게 나가줘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능력이 강력하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도 오늘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 정도 잘해서 된다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정체되고 말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도요, 소리 안 지르고 잔잔하게 하는데도 심령 다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과 나타나는 포스에 따라서. 찬양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런 거 잊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1분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제가 여러분 할렐루야 대성회 주강사로 40대 때 했습니다. 할렐루야 강사는요 50대도 없습니다. 60대지 대부분. 최고로 기독교에서 성공한 사람들, 신용규 목사님,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또 김정한 목사님 같은 분들. 40대에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40대 제가 처음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된 것이냐, 뉴욕에서 그 할렐루야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LA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날 교회를 위해서 12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뛰었을 때 축복이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뛰었을 때 나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거야 이게. 그때 LA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 왜?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호텔방에서 12시간을 기도를 했어. 그리고는 LA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밖에 나가서 통닭 하나를 사서 먹으려고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멕시칸이 통닭을 길거리에서 파는데 거기에 줄을 쫙 서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크게 먹고 싶을 수가 없어. 그 통닭이 다리가 이렇게 오그러진 게 말이에요. 노릿노릿하고 알맞게 익어가지고 맛이 기가 막히게 생긴 거야. 기도를 하는데도 그 통닭이, 우리는 마음 먹으면 그걸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거기를 득달같이 가는데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 사장을 그냥 딱 만나버린 거야. 거기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도 안 알렸는데 딱 목사님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목사님 여기 계시면서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섭섭합니다.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둘이 형제라고 그랬어. LA에서 그 유명한 장로님인데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 양반이 왜 연락을 안 했냐 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잘 됐습니다. 기왕에서 오신 김에 내일 아침에 장로들 모임에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LA에 있는 장로들, 유명한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여 그 유명한 그 디스커버리호 납품회사의 회장이 된 장로님 간증을 들은 그 사건이거든요. 그날이 장로들이 수백 명 모였는데 이 장로들 앞에서 나보고 설교 간단히 해라는 거야. 이 장로들 앞에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왜냐면 이렇게 장로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장로 빼놓고는 자기가 장로다 이게 있거든요. 난 장로야. 내가 누군지 알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놓고는 내가 그래도 능력이 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렵다고. 그래서 얼떨결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가놓고 보니까 세상에 설교 시간이 7분이야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7분이야 아니 뭐로 설교를 하라고 그래? 아이 목사님 설교를 뺄 수가 없잖아요. 간증은 1시간을 잡아놓고 메인인 설교는 7분을 잡아놨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전날 몇 시간 기도를 했어요? 12시간. 나는 그냥 점만 찍고 가야 되겠다고 딱 섰는데 7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이 장로 몇백 명이 다 뒤집혀졌어. 7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나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이 능력이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과 은혜로 내재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방팔방이 다 막혔는데 길이 하나 딱 열렸는데 열린 길에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이 있어.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이 있어. 여리고. 할렐루야. 그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리고를 밟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됐고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완악하게 굳게 닫아버립니다. 결국은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움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성을 떨어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이다. 이것이 난공불락이야. 공격, 난공, 공격하기도 어렵고 성을 낙 떨어뜨리기에는 불가능이다. 그래서 불락, 난공불락. 자 여러분, 백성들이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화살을 쏘기 때문에 명중률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데, 아래에서 위로 쏠 때는 아주 기가 막힌 활쟁이가 쏴도 올라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버린다. 전쟁이 안 돼. 전투가 이 성을 밟고 가야 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번만 지나가면, 이번만 넘으면,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펼쳐지는데 해결될 기미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제가요 하루에 전화를 100통화에서 많게 150통화를 받는데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문자를 남겼어도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했는데 내 그 레코드상에는 없는 것도 많아요.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도 안 해주고 이럴 수가 있냐. 2번 정도 하면 반드시 해. 2번 정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쓸데없는 문자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내가 어저께 지난밤에 기침이 너무 와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내과 의사요? 그럴 때는 무시해버려. 그냥 주책이 없어서. 할렐루야. 날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 나 이것만 해결이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누군가가 앞에를 딱 가로막고 있어. 이상한 덫을 놓고 있어.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역사의 기초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확신이 드는 모든 성도는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확신 속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반드시 주셨다. 갈렙의 신앙,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며, 내가 지금 우울하고 괴롭고 좌절되고 고통적인 순간이 있을지라도, 앞에 장애가 가로막고 어려움과 고통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옛날에 말이요, 사업은 다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떨어먹고 이제 2층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답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김종훈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막 기도를 해요. 한창 기도를 하고 아래층을 내려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화가 이만큼 나셨어. 너 쥐뿔도 이제 다 없이 다 날렸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혼자 등짝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렇게 등짝 타령을 하냐? 그게 뭐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도대체 등짝에서 뭐가 나온다고?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봤던 거야. 도대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른가 그랬더니 등짝에서 뭐가 나온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등짝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줄. 자기 이름 내세요. 자기 이름. 정훈아 일어나라. 주께서 생주에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아들 얼굴을 보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긴 현실 속에서 아들 얼굴이
얼굴이 환해. 얼굴이 환하고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야. 아니 너 누가 있냐 위에? 왜 위에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야. 아니 세상에 다 없어먹고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 다시 일어나고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위대한 역사가 쫙 펼쳐졌다 이거. 방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는 세계가 펼쳐졌다 보니까 이게 미쳐도 이게 유만무동이지 말이야. 불과 몇 년 뒤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불과 몇 년 뒤에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세계를 다녔습니다. 플로리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나 없이 딴 사람을 시켜서 그런 거예요. 동부 쪽을 쫙 돌면서 뉴욕, 보스턴까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가서 나야가라 폭포까지 미국 전역을 대륙 횡단을 우리 아버지를 다 시켜드렸어요. 일본 선교할 때 일본 가시고 세상에 세계 각국 제가 돌아다니며 집회를 할 때 우리 아버지 다 모시고 다녔어요. 야 이 새끼야 2층에서 그 다락방에서 무슨 세계가 열려. 그 나중에 2층 다락방에서 세계가 열렸어 안 열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열렸네. 이게 이론적 괴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들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면 곧바로 세계로 나가는 역사가 벌어진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아까 병든자가 일어나는 부분을 다른 쪽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우리도 기도하면 병든자가 일어나잖아. 그러죠? 그거를 할 때 웃는단 말이지. 웃거든? 그 왜 그래요? 내 말과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는 뜻으로 웃는 거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차원보다는. 그러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꼭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모든 몸이 움직여지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속에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고만 한다고 끝나는 노릇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용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역사가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거를 전부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야. 기도 열심히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골방이거든. 이런 현실적 괴리.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극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나부터가 성질이 급해서 기도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원래 하면은 메시아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길이 막히잖아요. 길이 막히면 거기 조금만 서 있으면 10분이면 통과하고 가거든요. 너무 급해서 30분 돌아가는 길을 차라리 달리는 차에 있는 게 나서 돌아가라 그래. 그런데 오늘날 목사 중에서 나만큼 기도를 부르짖고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왜 그럴까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아버지. 이 기도가 괴로운 게 기도할 때 별의별 생각이 교차를 많이 해. 기도줄을 잡기 전까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따로 떼어놓고 아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틀린 거예요. 왜? 똑같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급하면 달려가야 되고. 옛날에 내가 집회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 내추럴 프로브럼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나 목사 할아버지가 됐어도 기도 딱 하면 만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이렇게 하다가 응답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좋지 못한 일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별의별 생각이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어도 그 생각이 교차를 해요. 이걸 뚫고 가려면요 진땀을 빼요. 이 생각을 뚫고 가려면 그 투쟁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땐 벽을 감어. 현실 속에는 nothing happen,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옆에서 방해가 계속 들어오는데도 쫙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어떤 면에서 목사들이 불쌍한 거야.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저는 일을 추진하다 딱 맥히면 그 다음에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
왜? 하나님이 열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랑 협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랑 협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랑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타입이라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괴롭고, 그 방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가 방 안의 공간이 폐쇄 공포증과 같이 쪼여와 나를 나가기도 싫고, 어떨 때는 기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는 우울증같이 와요. 그거를 이겨나간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 응답이 되고 가슴속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나타나는 거 없을지라도 말씀이 가슴속에서 마치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 주의 성령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엇이 두렵냐, 무엇이 걱정되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줄 때 다시 일어나서 그 아까 1시간까지만 해도 물에 빠졌다 나오면 생쥐같이 이러고 있다가 내가 1시간 만에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장애가 놓여져 있을 때 그 놓여진 부분들 하나님이 뭘 얘기했습니까? 이 어려운 난공불락을 돌아라, 돌아라. 무조건 완전 무장을 하고 거기를 돌아라, 돌아. 그리고 거기를 돌 때 니네가 쓸데없는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이 있어. 그걸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하면 부정이 퍼져.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인생은 입술에 복록을 먹고 산다. 입을 다물어. 부정적인 것, 쓸데없는 말,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고 돌아. 시키는 걸 끝까지 하고서 입을 열든지 만든지. 돌아, 돌아. 그래서 하루 한 바퀴씩 돌아서 6바퀴까지 왔단 말이지. 근데 나머지 하루가 딱 남았어요. 하루가 딱 남았어. 자, 이 하루가 남았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기도할 대로 했다. 두 번째는 하도해서 이제 지칠 때 됐다. 그러죠? 세 번째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기대치가 극대화되어 있을 때다. 할렐루야. 딱 하루를 남겨놨는데 하루를 남겨놓고 하루도 한 바퀴 돌아 이랬으면 좋은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미치는 거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게 어느 순간에 너무 지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전반을 얘기하는 거야.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 지금 막 믿은 사람이 아니고 꽤 믿었는데 그 기도한답시고 그래도 왔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이런 분들 계시죠. 옛날에 자꾸 내가 기시죠 이런 이유가 우리 이천성 목사님이 꼭 얘기할 때 오늘은 은혜 받을 분도 기시고 병고침 받으실 분도 기시며 방언도 다 터질 분들도 이 자리에 기십니다. 하도 이걸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기시고 이렇게 나와요. 계시고. 네. 계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힘들게 왔는데 좀 지치려고 그래. 빨리 역사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하루 남은 거야. 그런데 7바퀴를 돌아라. 한 바퀴만 돌고 끝냈으면 얼마 줄 알아? 7바퀴를 돌아라. 요번에 내가 21일 작정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7바퀴를 돌아. 다시 새벽에 일어나야 돼. 어저께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너무너무 지쳤는데 다시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꼭 날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다잡아 마음을. 아직까지도 역사하시지 아직까지도 역사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지만 아니야, 그분은 반드시 역사해. 다시 잡아. 다시 또다시 어저께 했던 거 다 잊어버려. 다시 잡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지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은 걸. 지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야. 어저께까지도 했는데 다시 잡아. 새벽에 일어나야 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새벽에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나는 새벽을 생각하면요, 새벽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는 1m 55에 86kg를 나가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품은 참 따뜻한 품이에요. 이 둘레가 3박 4일 걸리는 둘레라. 우리 애들이, 나는 평소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잘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를 딱 보면 보자마자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도 모르겠어. 아무리 어렵다가도 우리 엄마 옆으로 탁 안기면 모든 게 다 묻히고 모든 게 해결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해해요. 뭐냐면 요즘 자동차 보험 선전할 때 남자가 여자를 딱 태우고 운전을 따고 가다가 팍 받았어. 사고가 났으니까 남자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면서 문을 지나치면서 애로 바뀌어. 엄마 나 어떡해? 그거 나요. 그게 난 그거 선전 보면서 눈물이 발칵 나오려고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서 아무 힘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내가 고아가 됐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지금도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어떡해 이러고 싶은데, 엄마 나 어떡해 그럼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서 더 눈물겹게 내가 가서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가서 가만 안 두기는 옛날에 말투만 그대로 있을 뿐이지 누굴 가만 안 두겠어. 우리 엄마가 다 힘 빠졌지. 그러잖아요. 자, 이런 심정 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인데 그 엄마는 어땠냐? 우리 오남매를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친척들이 왔는지 우리가 뭐를 했는지 한방에서 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내가 있어. 그 다음에 사남매가 쭉 자. 맨 저 끄트머리에서 잔 사람이 항상 거기서 대기하고 잔 사람이 누구냐면 김신숙 권사야. 항상 끄트머리. 그런데 이제 고를 때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딱 셋만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는 엄마의 사랑이 깊어서 가슴에다 이렇게 딱 손을 대고 찌찌찌찌 엄마 찌찌 이러면서 그걸 만진단 말이야. 우리 엄마 젖을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드스러면서 가슴을 다 손을 댔는데 아무것도 없고 뼈다귀밖에 없네. 보니까 우리 아버지야. 나 그게 기억이 생생해요. 생생해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게 잠에서 깬 거예요. 있을 게 없으니까. 딱 깼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간 거야. 어디로 갔을까? 우리 오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전날까지도 힘들게 들어오는 우리 어머니가 새벽 4시에 나는 못 나가겠어 하다가도 오남매 생각하면 아니야! 그러고 일어났다잖아. 우리 어머니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우리 아버지 정치할 때 우리 어머니는 풀빵 장수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전라도 지방에서 근거를 잡아서 전라도 3대 정치인 이러면 우리 아버지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풀빵을 쫙 놓고 우리 어머니가 이걸 했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창피하게 이런 건다고 와서 발로 뻥 차면 빵이 대글대글 굴러간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엄마 말 그대로 신장로로 그 빵을 주스러 간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식당으로 성장이 됐어.
태화관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우리 엄마 거야. 그 정치인들이 다 거기 왔었어. 아시겠습니까? 그게 발전해서 철강 회사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는데 모든 건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러신데 그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 나중에 또 훌륭한 얘기를 하면, 네. 아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요. 네. 그런데 그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자식들 잘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네. 새벽을 깨우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여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 일어났거든. 이게 바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기는 불평도 없습니다. 여기는 분석적 의식구조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상한 생각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불평불만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별도 잘 없습니다. 판단도 없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는 포커스만 있을 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새벽에 딱 일어나서, 아니 하루에 한 바퀴도 돌기 어려웠는데 7바퀴를 어떻게 돌아? That's not your business. 그거는 여러분의 할 일이 아니야. 힘을 주시는 전능자가 7바퀴를 돌으라고 하면 내가 돌 수 있다 없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될 줄로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게 여러분의 임무예요. 미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뭘 좀 하시오, 뭐 재직자들 뭘 좀 하시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요 따위 생각은 바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엄청난 부정적 장애예요. 할렐루야.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권세 주셔서 믿어지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순종하고 돌아요. 순종하고 돌아요. 한 바퀴를 돌고 지치는데 다시 한 번 또 해요.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 또. 제 7일 날 피곤한데 7바퀴를 돌아요.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7바퀴를 돌아요. 끝까지 돌아요. 힘들고 지쳐도 돌아요. 하나님이 더 큰 힘 주실 줄로 믿고 돌아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돌아요. 누가 방해를 쳐도 돌아요. 어떤 모습 속에 이야기를 해도 돌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돌아요.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길이야. 아멘이죠? 제 7바퀴를 돌았어요. 그 7바퀴 돈 다음에 없는 힘을 다해 마지막 소리를 입에서 내뱉어요. 그 한마디는 뭐예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어마 세상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환경을 다 뒤집었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여리고가 우자장 쿵창창 무너져 버렸어. 아멘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015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벌써 2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우리에게 새털같이 많은 시간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요번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들 내년이 기약되겠습니까? 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리고를 허물 수 있는 위대한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앞길, 교회에 있는 모든 장애, 또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로 모이시고, 우리 청년들도 오늘 오후 예배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뭐예요? 금요일 날 이게 뭐죠? 야보크 기도예요. 야보크가 뭐예요? 약복이란 말이에요. 약복강. 약복강에서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야곱의 기도의 장소가 약복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야보크.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가 하늘을 뚫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